깨어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야 깨어서 섬에 다니러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부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사죄와 마음의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잠언 46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구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이 속에 있는 내 마음 누구 거예요? 여러분 몸이니까 여러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지니고 다닙니다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못해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죄가 육신으로 가요? 마음에 이르러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육신으로 나오는 거죠. 죄를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물어보지요. 자, 마음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못한다 하셨고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죄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여러분 다 지금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할 사람 없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사람 없다. 자, 이렇게만 딱 끝나면 우리는 불행해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저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저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으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살아요? 어떻게 내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질문이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 마음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에레미야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스로 안 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때를 잘 뺄 수 있는 약품이 있죠. 그게 양잿물.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빨래에다가 양잿물 좀 넣었다면서요. 몰라요? 왜 넣었어요? 저게 세탁 효과가 큽니다. 비누는 왜 쓰시나요? 물로 그냥 빨면 때가 져요? 비누로 씻어야 져요? 그래서 세상의 죄는 세상의 이 더러움은 양잿물 비누로 씻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 이 죄는 양잿물 그리고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또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거예요. 한 번 내 몸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약품으로도 씻을 길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죠. 우리 모든 인류를 죽게 하는 병이 하나 있는데 암일까요? 백혈병일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볼 땐 암이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나 이 암은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병은 못 고쳐. 이 병은 어떤 인간도 못 고쳐요. 그게 무슨 병일까요? 그게 죄악의 병입니다. 이 병은 치료약이 없어. 지금 코로나는 백신이 와서 이제 거의 치료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죄병은 어떤 인류, 어떤 자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죽어요, 살아요. 어느 누구도 다 죽어요. 가장 심각한 병, 그게 죄의 병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뭐라 그랬을까요? 사망이다. 죄의 결국은 어떤 누구도 씻을 수가 없고 이 죄의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인 거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다 감춰서 그렇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보여요. 사람의 마음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없어요. 그럼 목사님, 사람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저런 것들이 나와요. 읽어보시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그 마음이 더럽겠어요? 깨끗하겠어요?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저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저 마음속에 있는 저런 죄악들, 이 더러움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고 사는 이 인류는 사실은 저 죄악 속에서 불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이 뭘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뭘 사랑해요? 돈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는 왜 저런 것들이 저게 다 마음속에 있는 걸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거든요. 정말 많아. 말세가 왜 고통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저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저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원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이런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말세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원수 관계를 맺어요. 이게 온 세상에 편만하면 그게 종말이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땅에 무슨 죄가 묻어다니는 게 아니라 말세를 사는 사람 마음의 죄가 저렇게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심판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는 왜 믿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씻어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면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본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사는 거죠. 아멘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또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건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내 마음속에 갖다 놓은 건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다 속아서 이 죄악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띄워보면 읽어보시죠. 그 중에 이 세상에 뭐가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저희는 알죠.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걸.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뭐를 혼미케 해요? 잘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 마음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저 신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비치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못 비치게. 그러면 이 마음속엔 뭐만 가득해요? 이 죄악, 사단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더러운 죄악만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망이에요. 이게 결국은 지옥이고 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불행이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하신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 앞에서 누구도 애는 없어요. 저희도 다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저 죄를 도대체 그럼 뭘로 씻어내나요? 씻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하냐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죄를 씻을 수 있는 비결은 피 흘린 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피요? 호랑이 피는 안 되는 거 알죠? 꼭 누구 피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 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글씨 좀 보이죠? 좀 작아도.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양심, 죽을 행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잿물로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됐던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것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줬어요.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벌거벗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뭘 지어서 입혀주셨죠. 무슨 가죽?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이 벌거벗은 몸을 입혀주셨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옷, 가죽옷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중에 드러내게 하는 거고요. 그 옷을 지어 입히려면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양을 죽일 때 반드시 뭐가 흘려요?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을 것이 무엇임을 그때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제사를 지냈던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똑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사실 제사는 똑같이 지냈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인은 뭐가 없는 제사, 피가 없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뒤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그리고 유월절 예식 한번 쭉 성경을 한번 더듬어 봐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마다 뭘 꼭 제단에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단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어디까지 와서인지 유월절 예식에 와서는 이 유월절 자체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예식이잖아요. 그걸 왜 자꾸 구약에 그렇게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피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피의 함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뭘 다 흘리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피로 인하여 인류가 갖고 있는 철천지 죽음, 이 절망, 이걸 다 피로 해결하시고 이걸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거죠. 이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것 같아요. 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왜냐하면 그분이 어린 양이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연약함이 있는데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살아야 할 대상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좋은 건 알아요. 능력이 있는 건 알아. 근데 누구에게나 이 피가 다 죄를 사할까요? 어떤 자에게 이 피가 죄를 사는 능력을 나타낼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만. 주님을 영접하여도 회개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너무 자주 드린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회개다. 이거 아니면 씻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참 통곡하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진 그 마음이 그대로 두면 계속 깨끗해지나요? 금방 더러워지나요? 네? 여러분은 한 번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그게 한 10년, 20년 가던가요? 그 마음이? 금방 더러워져요? 왜 또 더러워져? 다 씻어냈는데. 왜 더러워졌어요 또? 또 살다 보면 또 우리 넘어지고 세상에 유혹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또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한 번 씻어 놓고 다 됐다 이러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은 보니까 물 없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 귀신이 어디서 나왔대요? 사람에게서 나왔대요.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저 귀신은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왜 나왔어요? 놀러 나간 걸까요? 회개할 때 나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 쫓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깨끗해진 거예요. 이해되시? 청소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셔야 돼. 아니 다시 43절.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 귀신은 보니까 다녀봐도 쉴 데가 없나 봐.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저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귀신이 쉴 곳은 어디예요? 사람 속이에요. 그러니까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44절 바꿔주시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또 들어간대잖아요.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지금 보니까 귀신이 와 보니까 뭐예요? 깨끗해. 그럼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45절 보시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개를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대요. 저렇게 말씀하신 저 말씀을 분명히 씻었잖아요. 귀신이 다니다가 와보니까 깨끗해요. 청소가 다 됐어요. 근데 7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 더 들어와서 형편이 안 좋아지게 했대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왜 귀신은 또 들어올까? 왜 들어왔대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는 냈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뭐 했을까요? 더럽게 또 마음을 더럽게 해놨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의 교훈은 뭐예요? 비워놓지만 말고 거기에 뭘 채워야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뭘 채우면 될까요? 쌀을 채워볼까요? 돈을 좀 넣어보실까요? 뭘 넣으면 귀신이 안 들어올까요? 성경 시편 37편 30절 31절을 한번 보면 읽어보시죠.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다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 사람은 걸어가는 인생길에 실족이 없대. 귀신의 영향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뭘 채워야 되는지 알죠? 깨끗이 회개하고 씻어내셨습니다만 그대로 비어있으면 위험해요. 거기다 반드시 뭘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막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고 막 펄쩍펄쩍 은혜 받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금방 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더라고. 이렇게 은혜 받고 제가 봐도 확실하게 회개했고요. 그분들 보니까 확실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형편이 죄악된 형편으로 바꿔버렸어. 은혜는 받았어. 근데 뭘 못 채워놨어? 결국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받아도 또 저렇게 더럽게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제가 약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쭉 이렇게 살펴본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악한 귀신은 결과적으로 뭐가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거고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면, 회개했다면 반드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이 어디서 나온대요? 여기서 나온대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면 잘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아, 그리고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렇게 마음을 잘 채워가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이제 조금 정리가 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지금 많이 채웠어요? 아직도 좀 부족해요? 한 10년 전에 채웠던 말씀 그대로 아직 남아있을까요? 까먹어버려서 다 없어졌을까요? 10년 전에 채운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채워졌다는 말은 내가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사실 그게 내 안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매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망가가지도 않고 은혜를 소멸하지도 않고 이런다면 제가 생각할 때 평생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망가가지도 않고 내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스스로 넘어져서 까먹기도 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짓는 시간이 많아요. 경건하게 사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살아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벗어나 무너지지 않는 틀,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끝나요. 끝납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코로나 시대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안 하신 분이 코로나가 끝났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온전한 예배 생활로 돌아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에요.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말씀의 경건 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아멘이죠. 계속 한 번 담아놓은 말씀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라지니까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귀신과 싸움에서 이기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목사님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들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어떤 분이 이 마음속에 말씀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배운 사람이 확실하게 남아있을까요?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연단을 받으신 분이 확실하게 남아있을까요? 성경 공부만 해서 남아있나요? 알기는 좀 아시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단과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면 사라져버려요. 며칠 있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잊어먹어. 뭘 통하여 새기면 연단을 통하여 새겨진 말씀은 안 잊어먹습니다. 성경 하나만 보지요. 잠언 17장 3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어보시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저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 삶의 연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제 삶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고통과 어려움, 시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터득하고 깨달은 말씀이 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연단, 이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새기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밖에 있는 육체적인 걸로 해요. 사실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도 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환경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싼 것처럼 힘들어도 마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마음이 충만한 자는 이깁니다. 그 환경을. 어떤 질병도 이겨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작은 질병에도 우리 죽는 겁니다. 코로나든 뭐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뭐가 든든하면, 마음이 담대하면 이겨내거든요. 오늘 제가 극동방송 들으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다가와서 전 세계 이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코로나가 한 2년 가까이 된 이 시점에서 뭐예요? 마음에 우울증이라 그러나 이게 이전보다 2배에서 4배가 더 커졌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이 길어지니까 지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어려움이 뭘로 사실 오냐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되시죠? 우리 좀 마스크 쓰고 뭐 좀 만날 사람 좀 못 만나고 이런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 영향들로 해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죽어요. 그리고 삶을 포기해버려요. 의욕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좀 다른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한계니까 거기서 극복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찬송하면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세우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그 환경도 이겨내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죄가 나를 장악하거나 사탄이가 나를 장악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담대한 마음을 꼭 붙들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해요. 또 열심히 우리 기도도 하시고, 이제 100일 기도 우리 대행진 끝났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도 말씀 경건 축제를 통해 성경도 쓰시고 지금도 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아서 더 쓰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성경 필사하시면서 뭘 자꾸 새기시겠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 마음이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한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 줄 알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 더러움을 결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주님 십자가 의지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 더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아버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아버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 평생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살리려 내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너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건 생활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 땅과 내세에 유익이 된답니다. 늘 예배 생활 힘쓰시고 기도 생활 힘쓰시고 말씀 묵상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최우신 권사님, 또 오장로님,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여전도 연합회 구국기도회도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우리 행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함께 담으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